아주 변화무쌍합니다. 무지 더웠다가 또 소나기가 와서 시원하기도 하고 그렇죠. 수요일 날 저도 배운 인사인데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는데 이렇게 해봅시다. 옛날에는 에드먼턴 날씨가 이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옆 사람 보고 에드먼턴에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아니 그냥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하면 어른들이 화를 내세요. 그게 아니고 에드먼턴에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에드먼턴이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날이 다 있네요. 더웠다가 또 시원했다가. 오늘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그러면서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저는 제 나름대로 오늘 설교의 이 주제가 우리 신앙인의 가장 본질적인 고민이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은혜를 나누겠는데 오늘 이 말씀은 짧게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집중하셔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점검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그것은 내 인생이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 인생에, 그렇죠? 그런데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은 성육신 사상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다. 우린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다시 열죠. 우리가 읽질 않았는데, 자, 빌립보서 2장 그렇죠?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여기까지를 많이 성경을 보는 것 같아요.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복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본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앞쪽에 있는 이 5절부터 8절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9절, 10절, 11절에 나타난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우리들은. 그 다음. 자, 9절은 첫 단어가 뭐예요? 이러므로, therefore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는 땅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늘의 이름이에요. 근데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저스 예수인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그분을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하늘의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땅의 이름과 하늘의 이름을 가진 분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자들도 땅에 있는 자들도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11절이 결론이지. 그쵸? 결론. 같이 한번 읽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예수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다 그렇게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결론 끝은 뭐냐는 거예요. 끝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한다고요? 주라 시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는 세이비어가 아니에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이 주는 뭐냐면 로드예요. 성경 원어에 보면 Jesus Christ is Lord 그랬어요. 로드는 뭡니까? 주인이란 뜻이요.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한다고요? 주라고.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는 뭡니까? Jesus Christ is Lord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다.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맡기고 통제받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재권, 로드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다는 거, 내 인생에. 다시 말하면 자신은 자기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삶, 이게 바로 로드십이에요. 주되심.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주님이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굴복할 때 따라서 어떻게 돼요? 약속된 축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나의 삶을 그리스도의 주재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때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그리고 성경에 약속해 놓은 자유, 그리고 평안, 기쁨을 결코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는데, 뭐 신앙생활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뭐 별반, 내가 전에 불교도 다녀봤는데 기독교에 와보니까 뭐 불교나 기독교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유일한 것은 뭐냐 하면 타종교하고, 그것은 뭐 큰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전에는 나였는데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독특함이고, 우리 기독교가 한마디로 말하면 타 종교와 차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평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평안이 무엇인지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어서 구원은 받았어. 교회를 좀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기는 믿었어요. 그런데 구원 이후의 삶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상실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해요?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믿어서 구원은 받았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구원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구원받기 전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제가 이야기만 해도 최근에 한국교회 문제 때문에 미국에 있는 퓨러 신학대학원에 아주 유명한 박사님 계세요. 김아무개 박사님. 한국에 가서 기독교의 칭의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타락을 하고 있다. 칭의론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면서 반쪽짜리 구원을 선포하고 있다. 근데 똑똑한 박사 양반인데 저는 그분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대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안 따라가는 게 문제지,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구원 다시 받아야 된다고. 이 칭의론을 이상하게 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 논리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꼬집어 본다면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구원은 받았지만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단지 주님은 내 인생의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냥 나를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요, 도와주는 분에 불과해. 예수님은 그냥 내 소망, 인생의 내 목적,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것 갖게 해주고 병 고쳐주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렇게 어떻게 내 옆에서 그냥 도와주는 분이요. 여러분, 그런 역할이라면 꼭 예수님일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역할이라면 내 인생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뭐든지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병고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물질을 축복받고 건강 축복받고 성공하는 비결이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지 않고 믿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주님이 내 인생의 조력자고 도움이고 나를 옆에서 힘있게 도와주는 분이요, 내 후원자요, 내 후견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역할이라면 예수님일 필요는 없다니까요. 그런 역할이라면 꼭 기독교여야 될 이유가 없어. 타종교회는 그게 없어요. 타종교회 다 있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복받고 자녀 번성하고 축복받고 뭐 또 있나? 하여튼 부자 되시고 성공하고 그러길 원하세요? 아무도 안 하네. 혼날까 봐 그러나?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원하지, 그죠? 사실대로 얘기하면 원해요? 안 원해요? 만사형통하기 원하시죠? 그러면 꼭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전 굉장히 시리어스한 거예요. 꼭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불교 가세요. 그리고 다른 종교 하세요. 뭐 남녀 호랑개비라는 것도 있고, 뭐 그거 알죠? 맨날 두둥기면서 남녀 호랑개비. 나는 그게 무슨 호랑개비인가 그랬어요. 이제 중학교 때 친구 어머니가 남녀 호랑교를 믿었어요. 일본 종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집만 가면 맨날 불경 소리가 나서 내가 친구한테, 야, 니네 엄마는 절에 다니냐? 그러니까 안 다닌대. 근데 왜 자꾸 저 불경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불경이 아니라 그게 남녀 호랑교라는 거예요. 그게 정식 이름이 있는데 제가 생각은 안 나네요. 근데 그건 뭐예요? 맨날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남녀 호랑교. 밖에서 들으면 호랑이 나타난 것 같아. 호랑교 계속. 그걸 그게 뭐예요? 뭘 보호해 준다는 어떤 그런
이름을 부르는 거래요. 마술, 주문을 외우는 거죠. 예. 여러분 기독교 아니라도 믿을 거 많아요. 여러분 무당도 똑같아요. 무당한테 가세요. 예.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는 그런 게 없는가? 아니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이드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도 내 인생에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주님이 되네요. 그러니까 뭐 교회 다녔다가 불교 갔다가 뭐 하여튼 그쵸? 4월 초파일 되면 절에 가고, 그리고 또요 자기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힘이 될 수 있는 건 뭐든지 자기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드십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든지 주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단적인 예로 돈과 주님을 겸해 섬기는 거예요. 왜 돈과 주님을 겸해서 섬깁니까? 똑같거든, 봤을 때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가를 알 수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가를 알 수 있는 증거는 뭘까? 물론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만 고백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단적으로 제가 들게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아주 심플해요. 진단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단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대심을 믿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주인 되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 묻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뭘 가지고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그 무슨 얘기예요? 주인이 아직 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가 뭐 목사님 맨날 기도만 하래. 그쵸? 그래서 기도 안 해. 아이고 또 기도하라는 소리네. 근데 여러분 기도의 깊은 비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기도해야 뭘 얻고 뭘 받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수준 낮은 얘기를 우리가 하지 말자고요. 교회를 평생 다니셨는데 교회를 4, 50년 다녀도 기도가 진짜 뭔지, 기도의 본질을 아직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하면 전에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지식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았어. 전에는 물질이 주인이어가지고 뭐 주님 믿으나 뭐 물질 믿으나 다 거기서 거기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거 왜 물어요? 그게 기도라고. 그 묻는 이유가 뭐예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주님으로 바뀌었으니까. 주인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종은. 그렇죠? 아멘? 주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 안 해. 그냥 내 멋대로 다 해요. 그럼 뭔 얘기예요, 그게? 주인이 아직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요? 말씀을 왜 자꾸 보라 그러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단적인 예로 여러분 기도 생활하지 않고 말씀 생활하지 않는다 내가, 그러면 죄송해요.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신앙생활의 본질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인이 아직 바뀌지 않은 거예요. 주인은 언제만 주인이에요? 주일날만 주인이죠. 주일, 주님 비슷하잖아요. 주일날만 와가지고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아멘.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 일주일 동안 주님 생각도 없고 필요도 없고 주님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도 없고. 예. 여러분 그러므로 주제권에 대한 굴복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셨군요. 내가 이걸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래 구원 받았다고요. 근데 그게 그리고 나서 계속 그게 되든가요? 안 되는 거예요. 주제권에 대한 굴복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마음의 결단함으로 주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에 헌신할 때 그 결심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성도가 주일날 하루는 교회에서 주여 주여 외치면서 교회 문을 나서면서 나요 나요 외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런 성도를 뭐라 그래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주님께로 주제권을 온전히 이양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그리스도인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6장 46절 한번 펴시겠어요, 성경? 자, 누가복음 6장 4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뭐 기도도 하고 뭐 기도를 해야만 뭐 기도하는 사람은 다 그럼 주인이 바뀌었나? 그렇지도 않죠.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직 모른 거예요. 맨날 뭐 달라고나 했었고, 뭐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기도의 본질을 뭔지를 모르고.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내 인생 주인이 아직도 안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놓고 기도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호칭은 그 사람에 대한 자격과 신분을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 호칭은 자격, 그걸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를 좀 찾아볼게요. 자, 요한복음 13장 13절. 우리 재밌게 한번 해볼까요? 여자분들이 한번 요한복음 13장 13절 한번 찾으시고 남자분들은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찾아주세요. 여자분들은 요한복음 13, 13 남자분들은 사도행전 2장 36절 찾았는데 요한복음 13장 13절 여자분들이라 그랬어요. 남자분들이 읽으면 이상한 오해를 받습니다. 자, 13절 13절 13장 13절 여자분들만 시작.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주님 주인님 그런 뜻이에요. 너희 말이 말토다 옳도다 내가 그렇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고백이에요. 자, 남자분들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건 이젠 다 알아요. 그리스도는 Christ, Savior, 주님이라는 거예요. 즉 구원자. 이거는 다 알아. 근데 우리가 진짜 놓치고 있는 부분은 뭐예요? 주, 로드 이 부분은 놓치고 있어요. 주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과 그리고 구원자 되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재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그분은 주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그분은 주님으로 어떻게 돼요? 시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인. 그런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중에도 몇 사람은 분명히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 뭐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진짜 복잡합니다. 진짜 힘듭니다. 아유 주님이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유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오늘 설교만 들어도 아유 가슴 답답해. 아유 기독교 아유 힘들어.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은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속박하는가? 우리를 누르는가? 거기에는 자유가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결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재권 아래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답답한 인생이 아니야. 그건 아유 오늘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종처럼 기독교 이거 참 답답하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주재권 아래서 살 때 따라합시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생이 왜 늘 그렇게 불안해요? 인생을 살면서 주인 되신 주님께 아직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 주인이 돼 있어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됐는데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인생을 사니까 늘 뭘 해도 불안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뭐라고 표현을 가장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그렇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분께 내가 내 인생을 맡긴다. 그분은 주인이니까 맡기면 나는 그분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유물을 내가 못 지켜요. 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내 몸 하나 내가 다 지킬 수 있어요? 한번 자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몸, 내 건강 내가 잘 지킨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 몸도 못 관리해요 우리는. 그렇죠? 왜?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니까 내 육체는. 네. 나라는 사람은 불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다고요.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한테 맡기면 내가 소유자였을 때는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돼요. 근데 주님 것이 되고 나면 관리를 누가 하세요? 내가 해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시지. 완전한 주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처럼 평안한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가장 신앙생활의 정수가 뭐예요? 평안이죠. 세상 가운데 그렇게 내가 막 배우고 연마하고 열심히 하고 뭐하고 했는데도 인생 개뿔 너무너무 불안해. 예?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파. 예? 이민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런데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그냥 맡기면 여러분 기뻐요. 불안하지 않다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정수인 거예요. 예?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나 안 책임져 주시나 한번 해보세요.
근데 못 맡기네. 맡기지를 못해. 왜 못 맡겨요? 믿을 수 있어야지. 예? 가장 내가 믿었던 부모님도 나를 책임 못 진 경험이 있어서, 그쵸? 부모도 못 믿는데 한흥열 목사 말을 믿겠어요? 못 믿지. 성경을 믿겠어요? 못 믿지. 여러분, 그런데 완전하신 그분 앞에 맡기면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세요. 예, 그분이. 예, 그러면 내가 뭐 성공했든 그렇지 않든, 내가 더 가졌든 그렇지 않든, 내가 이 땅에서 뭐 병이 걸리든 어떻게 했든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믿고 삶의 자리를 내어 맡기면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해요. 예,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아멘. 예, 그냥 맡겨요. 뭐 그거 어렵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 주님이요. 예, 맡기는 거요. 예?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다듬어 가실 거예요. 예, 아멘이세요? 근데 그걸 못하고 막 그냥 안달을 하죠. 안달을 해. 애들 키우는 것도 보면 뭐 믿음이 저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도 보면 예,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거 왜 그래? 못 맡기는 거야 아직도. 예?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도 주님 앞에 좀 맡기세요. 아멘. 예, 여자분들만 따라하세요. 남편도 주님께 맡기자. 아멘. 왜 이렇게 바가지를 긁어요? 막 불안해하고 그게 왜 그래요? 아직도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래. 자, 남자분들이 이렇게 하면 저를 공격하니까 남자분들, 자, 아내도 주님께 맡기자. 남자분들은 조금 안 하시네 다들. 이유가 뭔지는 스스로 생각하세요. 맡기세요. 애들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하는 사업도 맡기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그냥 평안하게 지내세요. 예배드리러 와서도 그렇게 막 지금 석삼자 여기 주름살 3개씩 뭐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앉아가지고 막 그러시지 말고 그냥 맡기세요. 주님이 진짜 책임지신다니까요. 찬양 하나 해야 되겠어요. 이 순간에는 찬양을 해야 돼.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그거 아시죠? 이 찬양 한번 합시다. 오늘은 심각하면 안 돼요. 이 설교는 사실 되게 무겁고 굉장히 심각한 설교인데 심각하면 이상하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항상 제가 결론 얻은 건 그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고 한번 이 찬양 같이 좀 띄워주세요. 민구 집사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렇죠? 주님 앞에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고 위로함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며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